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제가 감히 대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부족을 주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오직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회중의 마음과 저의 마음에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오늘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과일들은 함께 열매가 맺혀서 함께 따게 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대중 없이 열려요. 그래서 열매를 따도 계속해서 새로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해서 늦게까지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일 나무는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은요,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해요. 이 하루에 세 끼를 먹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 나무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함부로 남이 따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만큼은 주인이 한꺼번에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도 따먹고 배고픈 나그네도 따먹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배가 고프니까 그냥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배고픈 나그네에게 참 좋은 나무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계절이 분명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7월이면 여름이라고 말합니다. 8월이면 더 더운 여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식이에요. 유럽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적도 남쪽에 있는 사람은 7월이면 겨울이에요. 더운 지역의 사람들은요, 아예 사계절 구분이 없죠. 그래서 더운 지역의 사람들은 두 계절밖에 없어요. 건기와 우기, 이 둘로 나누지요. 이스라엘 지역 역시 더운 지역입니다.
사계절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시가 나는 게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지면 더워지는 거예요. 아주 많이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지 더운 계절이 이제 오고 있구나 하고 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고대 이스라엘은 달력도 없어요. 달력은 극소수의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예부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달력을 알아요. 음력을 특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로 목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달력에 신경을 쓰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또 농사를 지어도 그래도 이 농사 짓는 시기가 다 또 다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대충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각각의 작물들의 이 농사 시기가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한 계절의 기준이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내가 올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줄을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알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이에요. 이것을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해석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스라엘의 독립과는 사실은 별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하지 않아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날이 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보다는 믿는 사람들의 회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열방 가운데 교회가 들어서는 게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본다는 것,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알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그럼 뭘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사실 제가 아주 꼬마 때부터 말세다 이런 소리 들었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부터 말세야, 주님 곧 오실 거야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작 언제가 말세인지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거 전제해놓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세대의 징조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엔에서 나온 이 미래 보고서입니다. 이 유엔 미래 보고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2040년이 되면 인구는 약 83억에서 109억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 중요한 현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자율주행차입니다. 우리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차가 운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벌써 나왔죠. 이 구글 그리고 테슬라 벌써 나와서 혹시 이 테슬라 타고 다니시는 분 우리 교인 중에는 안 계시나요? 우리 교인들은 가난해서 아직 테슬라까지를 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고 있는 테슬라는 일반 자동차처럼 생겼어요. 물론 구글차는 위에가 꼭지점이 하나 있죠. 그런데 앞으로 타는 자율주행차는 이렇게 아예 서로 마주보고 가게끔 의자를 만듭니다. 물론 운전대는 있어요. 운전대는 있고 그래서 이걸 돌려서 운전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이게 당장 5년 내에 이루어질 자동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흐르면요, 앞으로는 이 운전대가 없어집니다. 영업용 택시는 아예 운전대 없이 나오는 걸로 지금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아예 운전대가 없으면. 그런데 개인용은
운전대를 만들어둘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시골길 같은 데 가면 또 운전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법에서 이 도시지역에서는 운전을 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는 세상이 올 거랍니다. 예. 왜냐하면 사고의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개인이 운전하면. 그래서 이 운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통사고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차 나올 이 자율차입니다. 이거는 드론입니다. 벌써 이게 지금 아마존에서 소포를 배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미노 피자에서 피자를 딜리버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그걸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시뮬레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타는 드론인데 발명됐어요. 이제 앞으로 이 드론을 우리가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세상도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율자동차와 드론이 10년 내에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시다시피 태양열 주택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가 봐도 태양열인 줄 알죠? 앞으로는 모른대요. 앞으로는 지붕 기와가 보통 기와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태양열 흡열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구별되지 않고 하는 게 지금 나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집마다 겉으로 봐서는 태양열 집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모두 다 태양열 에너지를 보통으로 쓰는 그런 시대가 오고요. 이거 지금 다 현재 있는 거죠. 태양열로 가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만들어졌어요. 태양열로 가는 배입니다. 이게 막 지금 진수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기 자동차가 불편한 게 있는데 그게 충전이에요. 충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충전해서 조금 가는 건데 지금 약 6분에서 8분으로 충전이 되는 기술이 이미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회사마다 이 전기 자동차 충전이 5분도 안 걸리는 그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거는 우주여행인데 거짓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우주여행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달나라를 가는데 비용이 1억 400만 32만 원입니다. 한화로. 1억 원에 달나라 여행을 갔다 오는 시대입니다. 자, 가보시겠습니까? 지금 벌써 모집 중이고요.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 재밌습니다만 화성은요, 원웨이 티켓을 지원받고 있어요. 원웨이 티켓. 그러니까 갔다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성 이민자를 모집 중인데요. 벌써 10만 명이 넘었어요. 달 여행자를 보통 사람이 100만 명이 넘게 여행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요. 이거는 아바타 프로젝트예요. 어떤 부자가 안 죽고 싶어서 돈을 많이 내놔가지고 2015년부터 지금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2015년에서 A단계, B단계, C단계, D단계를 거쳐서 2045년에 완성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이 로봇입니다. 근데 쇠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처럼 이런 피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는 로봇이에요. 그런데 이 머리 부분은 사람의 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늙어가지고 돌아가시려고 하면 이 부분만 옮기는 거죠. 마지막에. 그러면 사람은 죽지 않게 되겠죠. 뇌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의 몸에 인공장기를 옮기고 하는 것도 불편하면 아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살겠다는 이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인데 현재 2017년에 성공적으로 1단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것은 아주 작은 로봇인데요. 나노봇이라고 부릅니다. 나노봇. 그러니까 무지하게 작은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습니다. 세포보다 작습니다.
지금 이거는 피의 혈소판이에요. 그러니까 피의 혈소판 적혈구 이것보다도 작아요.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몸에 이게 이미 시작됐어요. 몇몇 사람한테 실험용이지만 시작됐고 앞으로 5년 이내에 이게 우리 몸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5년 정도 지나가면 여러분들 몸 안에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로봇을 주입하면 얘는 배터리로 가지 않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얘는 생체 에너지로 살아요. 우리 안에서. 산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기계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디가 고장 났으면 얘가 고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로봇이 고치기에 힘들 정도로 암 같은 큰 병이다 싶으면 돌아다니면서 핏줄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아예 초기에 바로 그 의사의 컴퓨터로 보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아예 초기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노봇이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3D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3D 프린터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새 지금 3D 프린터가 오는데 앞으로는 사람의 코, 사람의 귀, 사람의 장기 이런 걸 3D 프린터로 만드는 그 기술로 만드는데 문제는 재료가 자기 자신의 줄기세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을 이식을 한다고 할 때 어차피 내 몸의 조직으로 배양을 시켜서 내 몸이 거부 반응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어차피 나인 거예요. 내 조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살아있는 쥐예요. 여기 좀 잘 안 보입니다만 뭐처럼 생겼어요? 사람의 귀처럼 생겼죠? 이 쥐가 그냥 쥐가 아니고 이 귀의 주인의 줄기세포로 집어넣은 쥐입니다. 그러니까 DNA에서 사람의 줄기세포와 쥐를 결합해서 만든 쥐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의 귀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다 코를 붙일 수도 있고 뭐든지 붙여서 배양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쥐가 실험실에 살아있어요. 이렇게도 배양할 수 있고 그냥 배양액에 배양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우리 장기를 만드는 이 3D 바이오 프린팅 시대가 옵니다. 이거는 여기 반짝반짝 하는 게 전부 칩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공기억세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그 USB 있잖아요. 이 USB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이거는 극도로 작아진 USB입니다. 이걸 우리 머리 안에다, 뇌 안에다 그냥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수많은 USB 같은 기억세포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산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아무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망증이 심하신 분들 이런 거 한 개씩 구입해다가 안에다가 심어 놓으면 칩 같은 거죠. 이거 하려고 저 스프린트 회장인 그 손 아무개 우리나라 사람 있잖아요. 제일교포. 이분이 이거 하려고 이미 칩 회사를 샀어요. 예.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곧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칩을 우리 뇌에다가 심어두면 이 건망증 심하신 분들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빈 칩을 심어놓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빈 칩이 아니고 기억이 들어있는 칩을 앞으로 심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와 같이 이 캐나다 동부 여행 단풍 구경을 갔다 왔어요. 부럽죠? 앞으로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훨씬 값싸게 한 50불 주고 캐나다 동부 여행 칩을 사다가 심으면 돼요. 그러면 안 갔어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내 기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사시면서 서러울 때가 언제예요? 영어 잘 못할 때. 이 미국 사람의 영어 기억을 저장해 놓은 칩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도 잘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공상 같잖아요. 이거는 지금 벌써 만들어 놓은 인공기억세포예요. 지금 벌써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 12초를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12초 분량을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도 대단하잖아요. 12초 분량을 기억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용량을 늘리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까운 미래 전망입니다. 많은 직업이 없어질 거예요. 오늘 이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김종만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김종만 집사님 트럭 드라이버잖아요. 김종만 집사님 자기 직업 10년 내로 없어질 거라고. 예, 많은 직업이 없어질 겁니다. 반면에 지금 존재하지 않은 많은 직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존재하기 시작한, 새로 생긴, 이 5년 이내에 새로 생긴 직업들이 있어요. 너무 새로 생겼기 때문에 1년간만 훈련받으면 연봉 10만 불이 넘는 이런 직업들이에요. 최소한 받을 때 10만 불이 넘는. 그래서 이런 직업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줘야 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대학이 없어져요. 절반이 2040년까지 없어진다고 했죠. 우리 교단 신학교가 벌써 이 학생들의 절반이 넘게 원격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캠퍼스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요. 예전에 이렇게 이 통신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캠퍼스에 가서 교육받는 것보다 질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 미주장신 학생들의 반응이 원격 교육이 훨씬 더 이 캠퍼스에서 교육받는 것보다 우수하다고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캠퍼스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한 과목씩 두 과목씩 원격 교육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캠퍼스가 필요 없는 날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직업을 잃고 거대한 소외계층이 생기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죽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기본소득제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벌써 시작됐는데요.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에서 벌써 시작됐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은 지금 은행이 있잖아요. 다 은행에 어카운트 있으시죠? 없는 분이 우리들 가운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이 은행 어카운트가 없어요. 그런데 전자거래를 하려면 은행 어카운트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직접 은행처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블록체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벌써 아프리카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첨단을 달린다는 우리 미국은 잘 몰라요. 이거 언젠가 때가 되면 특별히 세미나를 할게요. 왜냐하면 먼저 알면 돈 벌거든요. 그래서 금융경제혁명이 일어나면, 이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고 벌써 시작된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2040년 이후 전망입니다. 첫째, 텔레키네시스. 이게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사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들여다보면 창피할 수 있잖아요. 서로가 동의되면 마음끼리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연애할 때 밀당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한번 텔레커뮤니케이션만 한번 딱 해버리면 서로 아는 거예요. 너도 나 좋아하는구나. 나도 너 좋아해. 이렇게 해서 이 시대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업로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의 기억이 서로 네트워킹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브레인이 네트워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억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요, 마음도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오고, 그다음에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겁나는 건데, 슈퍼 인텔리전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인공지능이 앞으로 사람보다 더 스마트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알파고 나왔는데 알파고는 바둑만 잘해요. 근데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잘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는 시대를 가리켜서 특이점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틀림없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인간 전체를 합친 두뇌보다 더 스마트해지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자, 그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DNA 에디팅이 오는데 이게 벌써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아는 것은
안젤리나 졸리 맞나요? 여배우. 이 여배우가 DNA 검사를 했더니 자기가 암에 걸릴 확률이 90%가 넘다고 해서 아직 암에 안 걸렸는데 절개수술을 했잖아요. 유방 절개수술을 했잖아요. 그게 이 DNA 검사를 해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근데 이 안젤리나 졸리는 비싼 돈을 주고 DNA 검사해서 잘라냈어요. 앞으로는 잘라내는 게 아니라 DNA를 잘라내서 DNA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굳이 유방 안 잘라내도 되는 시대가 와요. 어찌됐거나 그 DNA 검사를 하는데 안젤리나 졸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 DNA 검사하는 게 안젤리나 졸리가 잘라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3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DNA 검사가 100불입니다. 그 똑같은 DNA 검사가. 그때 수십만 불을 들여서 했던 검사가 지금 100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앞으로는 DNA를 에디팅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베이비를 디자인해요. 그러니까 임신하면 임신했을 때 DNA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DNA 검사를 했는데 얘가 유전병이 예상돼요. 장애가 예상돼요. 그러면 DNA에서 그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건강한 걸로 대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현재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까지.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 이 베이비를 장애 아이를 고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 아들 낳고 싶어요, 딸 낳고 싶어요, DNA 바꾸는 거예요. 눈동자 색깔 파란 눈동자가 좋겠어요. 머리카락 금발로 해주세요.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은 장동건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주세요. 외모, IQ, 심지어 성격까지 DNA를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는 거죠. 내 아들 똑똑하게 떼는데 유혹 안 받을까요? 모든 종류의 암이 바이오 프린팅 장기 이식으로 정복되고요. 기억세포가 이것을 아까 아바타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렇게 옮길 수 있다는 말은 그냥 놔둬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뇌를 살려뒀다가 나중에 사망했을 때 그 뇌가 다른 데로 이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2040년 그 무렵에 실제로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사람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여기서 멈추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안 들어요. 미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안 듣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세대에 있을 일들입니다. 자, 이런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지는데요. 이 시대가 되면 사람이 초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인공기억세포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갑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는 아예 특이점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안 계신다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어쩌면 그야말로 우리 생전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자,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주님이 오실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모른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한 예를 듭니다.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처럼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노아가 외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코웃음을 쳐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고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요,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고 롯이 사위들에게 말하는데 사위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다고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멸망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두려우니까 오히려 회피합니다. 멸망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멸망의 예언에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날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대하는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의 큰 날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노아 시대에 죄를 짓고 있다가 멸망당하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일상생활 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고요.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겁니다. 똑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살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자, 40절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각자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밭에 있고 모두 함께 맷돌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참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이신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삶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무슨 수도원 같은 데서 우리들이 따로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일하면서 다 함께 부대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한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고 살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교적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면서 주님 오시기까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단순히 말로만 아니라 내 행동으로도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선교적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 몇몇
특별한 존재만 선교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선교적 존재로 이 땅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자, 42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깨어있다는 거,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 깨어있다는 게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충성스러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충성스러움을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항상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본이 되는 주님의 빛이 되는 삶을 삽시다. 참으로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선교적 존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45절, 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님 말씀처럼 참으로 이 시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나눠주는 선교적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영원히 복을 받는 아름다운 주님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